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특히 우리 교회 선두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제가 공교롭게도 말씀을 준비해 놓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떠올려 보니 제가 저희 교회를 2011년도 11월에 부임을 했었습니다. 부목사로요. 그런데 제가 그 첫 주간에 제가 이 교회 선두교회에 오게 된 그 첫 수요 예배 설교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수요 예배 설교할 때 설교 본문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4절 말씀이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적으로는 물론 일부 예배가 다음부터 2주가 남기는 했지만 주일 일부 예배를 설교하지만 아마도 주일 일부 예배를 빼고는 공적으로 여러분 앞에서는 마지막 설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첫 설교와 마지막 설교 본문이 똑같은데 저희 교회가 또 주제 말씀으로 삼고 있는 이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처음에 올 때 또 새로운 마음이 있지만 마지막에 가면서 드리는 말씀인 만큼 더 큰 은혜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뭐 예드림 교회 같이 가자 이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땅이 어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줄 땅이 어딘가, 그것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로서는 성전 건축 헌신 예배의 의미가 있는 지금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가 남아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히 오늘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죠? 동의하시죠? 예, 아브라함의 순종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만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만 듣고 우리가 순종했던 것,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창세기 12장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자주 설교 말씀을 통해 듣게 되어지는 한 본문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자주 듣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만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같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너는 선두교회도 떠나고 어디도 떠나고 다 떠나서 저 아프리카 오지에 내가 말씀해 주는 곳이 있을 테니 어딘가 확실히 아브라함과 같이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아프리카 어디로 내가 보낼 테니 너는 지금 당장 떠날 준비하거라.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집에 가서 당장 여권 준비하고 온 재산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하실 분이 과연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고도 남을 만한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이 정말 어려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전제하고 이 말씀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이 첫 출발이 가장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출발을 하게 됐는가?
예전에도 제가 한번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더 그것을 강조하며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제일 먼저 이 1절 말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이르시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말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때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원문의 성경을 보면 정말 위대하고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은 단순하게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께서 이게 아니라 정말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이 엘로힘의 하나님, 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물론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성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이 들었던 이 음성과 같은 모습을 매일 말씀을 통해서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서 반드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음성을 듣는 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큐티 교재도 판매를 이미 했었지만 제일 강조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뭡니까? 말씀 따라 예배자로. 말씀 따라 예배자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복이 되는 것, 그 모든 것은 무엇을 따라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 따라. 말씀이 없으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목장 모임에 성경 통독수를 세워서 여기 성경 통독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 매 1년 1독 성경 본문이 나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매일 새벽 성경 본문 순서 앞에 성경 1독 해가지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3장에서 5장 정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성장 과정에도 이번에 보니까 박주철 목사님이 성경이 읽어지네 하고요. 또 성경 파노라마도 있고요. 큐티 학교가 있고요. 전도 폭발 훈련도 물론이지만 모두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말씀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도 증명이 됩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향한 많은 결단이 있으셨죠. 그 많은 결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단이 저는 하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없다면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향한 결단을 하십시오. 말씀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말씀 앞에 서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리고 그런 삶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단코 변화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결단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삶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영적인 은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영적인 은혜는 있을 수 있어도 삶이 변화되어 가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때때로 시험거리가 되는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하셨는데 그 시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제대로 된 부모 자녀 관계가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적
아버지라고 우리는 함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시죠? 그런데요, 우리 영적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면서 영적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올라갑니다. 제가 가장 요즘도 많이 하는 말, 옛날에도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가장 많이 할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빠 말 좀 많이 들으라. 잘 들으라. 아빠 엄마 말 좀 잘 들으라. 이 말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먹거나 놀고 나면 바로 치우는 거, 그 다음에 핸드폰, 이제 둘째 아이까지 스마트폰을 작년에 해줬습니다. 일찍 적응하면 좋을 줄 알고 해줬는데 후회가 조금 됩니다. 핸드폰 많이 안 하는 거, 요거 말 좀 잘 들으라. 이렇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이들이 잘 되라고. 우리 다 겪으셨죠? 아이들이 잘 되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길입니다. 제가 주지를 시킵니다. 말을 안 듣고 삐지고 이러면 불러다 놓고, 야, 내가 하는 말이 결국 너도 커서 아이를 낳아보면 알겠지만 너 똑같은 아이들 낳아봐라. 이 말씀 다 해보셨죠? 너하고 똑같은 아들 낳아봐라. 말 잘 들으면,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잘 된다는 거 너도 20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아빠 말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데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는데 그 말씀을 씹어서 소화시키고 내가 그 말씀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번에는 말 좀 고쳤으면 좋겠어. 오늘은 너 좀 사랑 좀 했으면 좋겠어. 오늘은 싸운 사람이 있으면 화해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인격도 변화되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말씀을 형식상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일날 말씀 들으면 은혜는 받는데 돌아가면 변화되는 삶이 없다는 것은 마치 주일날 예배를 영화 한 편 보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영화를 보면 뭐가 있죠? 좀 좋은 영화, 감명되는 영화를 보면 우린 뭐가 있다 그럽니까? 카타르시스가 됐다. 감정 정화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감정은 정화가 돼요. 근데 뭐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뭔가 우리가 감정적으로 충만한 상태 가운데 나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멈출 때에는 신앙의 성장은 없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리고 매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결국은 말씀을 따라 나아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뭐가 됩니까? 복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을 봅니다. 수만 명의 인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복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믿음 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아브라함이 복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되고 성경에서 믿음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마다 우리가 나옵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뜨거워지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가 먼저 돼야 됩니다. 말씀을 꼼꼼히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조금 길죠. 근데 주어 동사만 빼서 딱 보면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너는 떠나라, 그리고 너는 가라. 요 두 가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떠나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떠나야 합니까?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죠. 이것은 친한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부족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부족사회에서 누리고 있던 것을 모두 다 버리고 떠나간다는 것은 위험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부족사회, 자기 친족들이 모여 살던 곳에서는 울타리를 쳐놓고 보호하면서 서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만 거기를 떠나면 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해서 떠나간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위험하고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떠나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접고요. 잠깐 실제적인 제가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선교단체에서 헌신했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정오 선교회라는 곳에서 헌신했었습니다. 그곳에서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젊을 때 20, 30대에 여자의 몸으로 자기 자신의 젊음을 바쳐서 나아갔던 이두림 선교사, 박윤주 선교사, 최명순 선교사. 최명순 선교사는 제가 2007년도에 마지막으로 그 팀을 섬길 때에 인도 단기 선교를 캘커타와 순돌본으로 갔었는데 거기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선교사입니다. 저희 선교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결혼도 안 한 처녀의 몸으로 헌신해서 그 땅에 갔습니다. 저는 그 땅에 가봤을 때 정말 놀랐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인도 캘커타라는 지역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인도 캘커타는 정말 우상에 사로잡힌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2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서 배를 타고 넘어가니까 순돌본이라는 섬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인도 아이들을 한 200명 정도를 모아놓고 청소년 수련회, 대학생까지 합쳐서 수련회 정도를 합니다. 저희 팀이 가서 그 수련회를 섬기면서 걔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인도의 섬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해외를 갈 때마다 여러분들도 물론 여행을 가실 때 많이 겪으셨겠지만 후진국 지역에 가면 물을 따로 먹죠. 왜 그렇습니까? 여행을 하는 동안 물갈이를 하기 때문에 배탈이 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희들이 밥을 먹고 나서 충격적인 장면을 첫째 날 목격을 했습니다. 그 옆에 보면 그 학교 같은 데인데 그 옆에 보면 웅덩이 같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아주 더러운 물이었어요. 엄청나게도 더러운 물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밥을 먹더니 식판을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면 그 웅덩이 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거기서 식판을 씻는 거예요. 저녁이 되니까 이 아이들이 양치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이 양치를 하는데 양치를 어디서 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웅덩이에서 하는 거예요. 세수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 와 있다가 가는 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친구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 배탈이 나서 돌아가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물도 위에서 정화된 물이 조금 나오는 것을 가지고 식판을 씻어서 저희들만 좀 따로 쓰고 미안하지만 장기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구별해 섬기면서 그렇게 그 아이들을 계속 섬겼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음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사역하던 그들이 지금은 똑같이 이제 부부를 이루어서 부부가 되어서 몽골로 지금은 인도로 다시 선교사로 나가 있는 이 친구들의 모습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저희 청년들과 섬길 때 미얀마에 갔다 왔었습니다. 그때 차재욱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번 왔었습니다. 이 차재욱 선교사님은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나이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세가 넘어서 사모님과 함께 아주 우리 한국에서도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 제가 합동층 목사님인데 사역을 하면 교회도 청년들 맡았을 때도 부흥시키고 해서 여러 군데서 청빙이 들어왔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사모님이 헌신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사모님도 헌신하게 되어서 미얀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중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중고등학생 때 나간 그 아이들이 처음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무나도 잘 자라고, 큰아들은 독일에서 음악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저희 집에 또 우리 제 동기 선교사님 한 분이 와서 하룻밤을 머물고 갔습니다. 마찬가지 미얀마에 가 있는 우리 박성욱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이분도 합동측 목사였는데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수영로 교회의 선교국 담당 목사로 약 10년 가까이 섬기면서 그 선교국의 체제를 모두 다 세워놓은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 큰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있었고, 옆에서 선교지로 헌신해서 나아간다고 했을 때 저도 그분한테 선교지에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박 목사, 너는 여기에 남아서 좀 목회를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참 좋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저희들 아이와 비슷한데 한 3년 4년 전에 미얀마로 헌신해서 나갔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도전이 되는지요. 여러분, 우리 교단의 분당 샘물교회 담임 목사님이 작년에 좀 연말에 좀 상당히 기독교 뉴스를 통해서 좋은 뉴스가 또 전해졌습니다. 케냐인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그 분당 샘물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꽤 있으신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식들이 지금 주변에서 많이 전해집니다. 우리 선도교회는 지금 이곳에 머무는 것이 더 편할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더 편할까요? 어떤 것이 더 편하겠습니까? 이곳에 머무는 것이 더 편하겠죠. 건물도 여러 개가 있고요. 우리 선도교회 지금 여기 본당만 해도 앞으로 1,000명, 2,000명까지 충분히 더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무는 것이 더 편한 결단일까요? 떠나는 것이 더 편한 결단일까요? 우리 목사님과 당회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문다는 결단이 더 편한 결단일까요? 아니면 떠난다는 결단이 더 편한 결단일까요? 머무는다는 결단이 더 편한 결단이겠죠. 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선두교회 부목사로 지금 8년 가까이, 이제 7년을 넘어서 8년 가까이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선두교회 부목사로 있는다면,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우리 목사님이 나가라고 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선두교회 목사로 몇 년은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두교회 목사로 있다가 누가 저보고 먼저 개척교회 해서 나가라 이야기를 한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개척한다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을 때도 이정기 목사 개척 잘 결단해야 된다 하고 오히려 말리는 듯한 뉘앙스를 취하셨던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머무는 것이 더 편하겠습니까? 제가 떠나서 개척하는 것이 더 편하겠습니까? 아무도 저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안 합니다. 개척교회를 한다 그러니까 아무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기대되는 마음이 있지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대되는 마음보다 이제 실제적으로 다가오니까 내일이면 공사가 다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두려운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마음을 품게 되죠. 설날 때도 부산에 내려가서 먼저 개척한 선배를 만나보았습니다. 저보고 잘 생각해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화가 와서 저보고 하는 말이 항상 잘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안 될 거라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으면 실망하고 낙담할 일이 없다. 아주 좋은 충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기대만큼은 변하지 않겠죠. 머물러 있는 것, 떠나가는 결단, 어떤 것이 더 편합니까? 머물러 있는 게 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떠나라.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떠나는 그 준비를 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교회를 하고자 결단하고 아내한테 이야기했을 때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척한다고 결단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실지 모른다. 벼랑 끝에 서봐야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하고 걸어왔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한 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정말 그런 역사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시험이 드는 순간,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죠. 시험에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기도하는 시간과 거기에서 말씀을 보고 병실에서 찬양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를 새롭게 세우시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서 다시 도전할 마음을 새롭게 더 붙잡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입원하여서 퇴원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도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장소도 주시고 예정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좋은 장소를 주시고 가보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곧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하나님 결정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후원한 적이 없던, 지원한 적이 없던 규모의 후원도 결정하게 돼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받아서 나간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결단을 하니까요? 떠나는 결단을 하니까. 떠나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고자 하는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떠나면 뭐 해야 됩니까? 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가나안이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날 당시에는 가나안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목적지도 정해놓지 않고 일단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것에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똑같이 있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거는 믿음, 전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떠날 수 있고 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가니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아브라함 하면 복, 믿음을 떠올리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선도교회에서 믿음, 축복,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한결같이 떠올릴 수 있는 분이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개척교회 사역지인 이제 예드림교회로 이제 한 3주가 있으면 떠나게 됩니다. 미리 지금 주보에 광고가 나와 있는 것, 아니 오늘 광고가 나와 있음에도 저에게 묻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언제 떠나세요? 언제 개정해야 되세요? 주보에 광고가 나가 있습니다. 3월 10일 날 오후 5시에 입당 예배를 드린다고 지금 광고가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개척교회 사역지인 예드림교회로 나갑니다. 가장 후순위에 있던 담임 사역지 후보였습니다. 선교지로도 갈 수 있고 후임 담임 목사로 가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는데 개척교회 목사는 가장 제가 바라던 후순위에 있던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에 결정을 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리 다쳐 수술하고 성대 폴립으로 수술하고 개척교회를 하나하나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두 수술을 마치고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게 허락된 새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그 예드림 교회 가서 말씀을 드리고 커피 한잔 하면서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저한테 당부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 기도해라. 우리 목사님의 당부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9월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아내와 아이들도 준비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저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내일이면 공사가 끝납니다. 이제 잠깐 예드림교회 모습을 한번 볼까 합니다. PPT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어제까지 공사가 좀 마무리된다 해서 어제 밤늦게 제가 넘어가 보았는데 공사가 완료가 안 되어서 이 사진은 지난 주 초반까지의 사진입니다.
예드린 교회고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 35 3층 부흥고등학교 정문에서 부평대로 방향으로 50m에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나중에 또 나오겠죠. 홈페이지도 전국개척교회연합회에서 무료로 만들어서 벌써 홈페이지가 열려 있습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띄워주십시오. 교회 전경입니다. 간판하고 이것은 이제 설 전에 제가 김지한 집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간판하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띄워주십시오. 이제 3층으로 가면 3층까지 죄송하지만 입당 예배 오실 때 우리 연로하신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3층에 올라가시면 교회 입구에 지금 예드린 교회라고 붙여 놓았습니다. 이제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카페를 제일 먼저 만나게 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가운데 세 방이 있습니다. 세 방이 있는데 하나는 목양실이고요. 맨 왼쪽에 보시는 방이 이제 소그룹실, 가운데 보시는 방이 이제 놀이방입니다. 아이들 방에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러분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잠깐 보셨겠지만 2층에 뭐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제가 낮 하루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낮에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분들을 카페로 다 불러 올려서 커피를 한잔하고 가게 하고 아이들은 저 방에서 책도 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책과 소파와 블럭들 조그만 것들 놓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을 좀 마음껏 놔두고 엄마들이 이제 커피 한잔하고 있으면 제가 가서 전도하고 대화도 하기도 하고 제가 커피를 내려드리는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커피를 내려드리면 대화하고 이런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세팅을 해놓고 엄마 아빠가 와서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교회 본당 뒤편에 잠옷실입니다. 잠옷실도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화면 주십시오. 이제 본당입니다. 지금 여러분 공사하기 전에 화면은 여러분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제가 공사 전에 사진부터 좀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정말 엉망인 그 공간이 지금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관계된 분들도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저렇게 아름다운 본당의 공간으로 한 30평 정도 본당의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본당 공간이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주십시오. 본당 뒤편에서 본 화면이고요. 저 뒤에 잠옷실이 보입니다. 다음 화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저희 교회 예드린 교회 홈페이지입니다. 이제 예드린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이제 전국 개척교회연합회에서 무료로 제공해준 홈페이지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소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띄워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개척 준비 중인 이정기 목사와 가정 위에 은혜 부어 주소서. 그리고 예배당 공사 이제 내일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잘 마무리되게 하소서. 그리고 개척 멤버 잘 형성되게 하소서. 특별히 3년간 재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지금 벌써 예비된 영혼들이 있음을 제가 각 곳곳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권사님이 벌써 부평에 사는 동생 가정 전도해놨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요. 3월 17일 이제 개척 첫 예배 드릴 때에 그때 반드시 동생 가정하고 함께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공사하다 보니까 우리 공사하시는 분에게 찾아와서 전에 교회, 원래 교회에 있던 자리거든요. 전에 교회 다니던 성도들 한 5명 정도가 나올 성도들이 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들 들리지만 저는 그 이야기들 절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단 우리 가족만 예배 드리더라도 은혜로운 예배가 될 것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비된 영혼들 만나게 하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 이제 예드린 교회 슬로건으로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함께하는 교회, 예배자를 부르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 이런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 여러분 성도님들 기억날 때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PPT 하면 닫으셔도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아끼는 분들이 만남이나 전화를 통해서 늘 하는 말이 단 3글자였습니다. 가장 다가오는 말입니다. 힘들다 이 말입니다. 부산말로 힘들데이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요즘은 기도를 해도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제 교회 공사를 시작하고 하니까 기도하다가 자꾸 교회 공사를 하면서 이것은 이래야 되는데 저것은 저래야 되는데 교회를 준비하면 앞으로 이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단아 떠나가라 하고 제가 다시 기도하면서 앞에 앉고 했습니다. 무릎이 아직 완전하지 않아 철야를 하려고 했지만 철야를 못합니다. 새벽 그리고 아침 낮 시간이나 밤에 집이나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특별 배려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전하는 가운데 예드린 교회도 소개하고 감동 있는 사람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시간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서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저는 이 사역을 시작하노라 결단도 못했을 것입니다. 떠나서 믿음으로 가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떠나서 믿음으로 가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 4절에 계속해서 나온 것,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 너는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리라. 떠나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면서 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떠나가라 해놓고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셔서 떠나가라 해놓고 버리시는 하나님, 책임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떠나가라 해놓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복의 근원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최고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쩌면 있는 자리에서 좀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교회를 떠나라는 이 이야기로 먼저 드렸지만,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좀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잘 보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고 예배 생활이 잘 안 되었고 다른 것이 잘 안 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떠나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작정하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일어나서 영적으로 한 걸음 발돋움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떠나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도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하지 않는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어떤 자리에든 헌신해서 일어나서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분들이라도 단 한 가지 두 가지라도 헌신하는 자리에 정말 제대로 서면 우리 교회는 더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자신과 매일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떠나야 할 것,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복이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